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얼마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좀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 그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 속에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서 디딤돌 하나를 놓아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닮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그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나가시고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광주 세습교회에 갔을 때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교회의 그 요절로 잡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자 하고 죽자 살자 온 힘으로 하다가 다들 지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잠깐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더 확산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이 서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과 더불어 살았는가를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뭐 하다가 안 되니까 성령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셨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굳이 성령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시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사셨는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틈타기 전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참 내쫓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일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 아주 각색 병든 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은 바로 그 역시 성령께서 그를 치료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의지하는 그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하지만은 이제 보수주의를 고집하는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 2절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소개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아볼로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한 12명 만나게 됐어요. 아볼로는 누구였냐면 아주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경건주의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성령의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뭐 딱딱하고 뭔가 열심히 말을 하고 뭔가 똑똑하기는 한데 그들의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예수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해주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이 굉장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요 마술의 도시이던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그 아볼로의 제자들과 같이 성령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보수 교단의 교회에 있는 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기도가 꽉 막혔을 때 좀 뚫어주시고 뭐 방언이 좀 터지게 해주고 능력을 행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고 탈질하니까 뭔가 탈출구를 뚫어보기 위해서 뭐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오순절파냐고 그래요. 또 성령파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종파가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파가 있고 예수님파가 있고 성령파가 있고 뭐 복음파가 있고 무슨 오순절파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무슨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있고 기도 중심의 교회가 있고 전도 중심의 교회가 있고 무슨 성령 중심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오순절파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별난 신앙생활을 하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막 신앙생활을 왜곡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성령님께 대한 그 오해와 거부감이 가득 차서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훗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너무 무지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은 말씀도 신앙도 지식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지식은 많고 말은 많지만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으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성령으로 제게 오시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도록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제가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이 된 성도들에게 하늘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풍성함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엽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도록 갈망합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합시다.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신 후에 안식일에 고향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있는 여러 가지 두루마리 속에서 이사야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끌고 오셔서 이사야서 60장을 펼치셨어요.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모든 일을 함축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또 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신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고향 마을에 돌아오셨어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은 하얀 가운에 그냥 금발 머리에 얼굴은 그야말로 미남 중에 미남이잖아요. 하얗겠다.
아주 검게 탔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가다 일을 하셨으니까. 손가락 마디가 여러분들 손까지 고왔겠다? 손가락 마디가 아주 굵직굵직하고 손에는 막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이런 손으로 어떻게 벽돌 깨고 어떻게 나무 자르겠어요? 예수님의 손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을 뿐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달랐다고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달 반쯤 어디 갔다가 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자랐기 때문에 요즘 좀 유명해졌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예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도상에도 없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깡촌 중에 깡촌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나사렛 예수, 평범한 목수 예수,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시어 그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의 영 곧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또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영이 예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띄워주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신성모독하거나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주에 누구에게 아무개에게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최재호 담임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재호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면서 그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같이 한번 시작.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사실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나사렛 바로 밑에 동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려가던 어부였습니다. 그들 곁에 가면은 그 비린내가 펄펄 나는 금방 금을 건지고 그 어떤 그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바로 그 어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예수가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계승하여 행하면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는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노마 장교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노마 장교 고넬료가 어떻게
그 어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며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꾀지지 않은 그 비린내 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시대만 다른 오늘날 우리는 좀 더 젠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시대를 뒤바꾸는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도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하니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오순절에 받게 될 성령 세례를 갈망하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예수가 다른가? 성경 말씀이 다른가? 초대교회는 예수의 심장이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의 발가락인가? 제가 어떨 때는 막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주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성경 찬송 뿐만 아니라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다 접촉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단 한 가지가 다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본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신 일을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확정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목회자든 교회의 중직자든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여서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초신자이든 예수님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일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21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난하고 마음이 갈급한 사람에게 그분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채워주세요 한다고 하면 바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사랑에 갈급해요 하면 주님이 사랑의 영으로 그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말씀에 목말라요 하면 주님이 그에게 말씀의 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갈급한 분에게는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기쁨과 평안으로 그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와 어둠의 영에 포로되어서 마음이 묶여있고 큰 눌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 성령의 권능으로 이곳에 지금 임하십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십니다. 주님은 영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보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세계,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더 깊이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부활절을 거쳐서 성령 강림 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어쩌든지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경주시가 경주 선교교회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있다고 칭찬받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주보에 보면 삶에 적용하기라는 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